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브엘세바 이런 데 가보면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판이며 뭐며 다 러시아 말로 돼 있고 또 사람들도 다 러시아 말을 쓰고. 근데 그 도시의 밤중에 여기저기서 술 먹고 막 쓰러져서 막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상상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브엘세바에서 봤는데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좀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 우리 감독님이 이스라엘에서 보신 그런 장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살았던 그 지역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데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의 유대인들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가봐요. 그러면 음식을 대접을 한다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거 뭐냐 그래. 보드카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센 술은 못 마신다.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내놨어요, 반찬을. 이거 뭔거 하고 보니까 돼지고기인데 우리가 먹듯이 뭐 조리를 해놓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그냥 날 것을 소금물에다가 절여놓은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드카의 그런 알코올 도수와 이런 돼지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방이. 그래서 그런 곳에 그렇게 적응해 살다가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느닷없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도 말씀하셨지만 네타냐라는 곳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피스가제브에 살 때도 그 건물 전체에 저희들만 빼고 다 러시아 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러시아 현지에서 살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돼지고기 수입의 길이 열린 게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뭐 예루살렘 이런 데 아예 돼지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코셔법, 음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구술은 이민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15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라비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돼지고기도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지금 오늘날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예루살렘에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됐죠. 그 사실 뭐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뭐 술 문제, 뭐 그런 어떤 반문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 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어려움에 처하면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간 10만 명이 넘는 이런 러시아권 유대인들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통계상으로요.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깥에서는 전혀 기회가 없다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어려운 중에 어떤 막 정신적이고 공산주의의 그런 유물론에 젖어 살다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내가 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너무 술에 쪄들어 있고 이러면 뭔가 내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고 이럴 때 교회를 찾아온다. 믿는 유대인 교회를 찾아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척박한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드는 현실적인 이제 궁금증이자 문제점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인구 유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이제 땅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정착촌을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라 이런 요구까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짧은 시간에 뭐 몇 마디 말로 이해를 시키거나 또는 뭐 답을 얻었다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는 사실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이제 뭐 아주 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조상들의 땅에 다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거는 1947년 유엔의 분할안 때문이거든요. 유엔이 그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던 그 지역을 둘로 우리가 나눠서 하나는 아랍 사람들 살게 아랍 나라를 세워주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살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자. 그래서 그것을 놓고 표결을 해가지고 이 유엔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가 돼가지고 두 가지를 딱 이렇게 이제 내놓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한테 그 팔레스타인에 모여 사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And the abstainers always they know what to say. We will start it now.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Australia, yes. Belgium, yes. Bolivia, yes. Brazil, yes. Belarusia, yes. Egypt, no. El Salvador, abstention. Ethiopia, abstain. France, yes. Greece, no. Guatemala, yes. Haiti, yes. Honduras, abstain. Iran, no. Iraq, no. Lebanon, no.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The United States, yes.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일어나면 춤을 출 정도로 전 세계를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나라가 그것도 조상들의 땅에 시온주의자들의 생각대로 했다면 어쩌면 우간다나 모리셔스 막 이런 턱도 없는 그런 나라들의 나라를 세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유엔이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춤추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였어요. 억셉트 했어요. 그 땅을 보면 둘로 나눠준 땅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자고 한 땅은 50%가 사막과 광야입니다. 쓸모없는 땅들, 불모지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딱 제시를 하니까 이거를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를. 그러니까 그때 벌써 지금 막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때는 거부를 한 거예요. 그때 거부를 하고 반대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 1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런 65만 이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거부를 할 때는 얘들한테 우리가 같이 나라로 설 이유가 없다. 얘들이 나라로 선다고 하면 주변에 우리 아랍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아랍 연합국이 그야말로 인구수로 보면 수억 명이나 되는 그런 이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했어요. 65만 대 수억. 누가 이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아랍 이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때로부터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땅이 처음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자고 한 그
불모지 50%가 포함된 그 땅이 아랍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계속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땅은 확장되면 이스라엘이 일부러 침략 전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가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바탕 위에서 이걸 봐야지 지금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방어 전쟁, 보호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통해서 땅이 계속 넓어져요. 심지어는 그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 때는 이집트에 속해있던 시내반도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가고 시리아에 속해있던 골란고원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이 최대로 넓어져 버렸죠,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그 땅에 한 나라로 살아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한테 이 시내반도 돌려주겠다.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30년 동안 이집트하고 전쟁 없이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자기들이 이런 소중한 땅이죠. 그런데 이걸 돌려주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 많겠어요? 지금 일본은 저 작은 독도 하나를 욕심을 내가지고 이 지경인데 이스라엘은 땅 내줄 테니까 평화를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데 계속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갈등, 유대인과 아랍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다 아랍인들이거든요. 이 두 갈등의 사실 가장 큰 근원이 난민 문제거든요. 이 난민들을 사실 일으킨 것이 이게 사실은 아랍국들이에요. 주변의 아랍국들. 이 사람들이 그 난민 문제를 잘 처리를 했으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또 갈등이 요인이 되는 난민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도와줬으면 지금 벌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빌미를 자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때 당시 나라로 이제 서지 못한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또 유대인들과 섞여 살고 이러면서 많이 피 흘림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가자 지구만 해도 원래는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이 섞여 살았어요. 아, 가자 지구 안에도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자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 나라로 서기 전에는 인터내셔널 펀드를 유대인들이 형성을 했어요. 당시로 수백만 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군데군데를 다 사서 들어가요. 사가지고 뭐 불법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사가지고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산 거고. 그렇죠.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 아랍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영국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유엔으로부터 이 지역을 딱 이렇게 받고 이제 그런 어떤 돈 주고 산 그런 것들 중에 또 가자지구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지역도. 그럼 이제 뭐 그런 이유들과 또 몇 가지 또 다른 이유들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다 이제 그렇게 섞여 살다가 그런데 이제 이 국제사회, 유럽연합, 유엔 나서가지고 야, 이쪽 아랍애들이 그러는데 너희가 그냥 가자지구에서 전체가 다 빠져나오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너희가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니?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굉장한 압력을 넣은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고 또 우리 민족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고 이러니까 좋다. 그러면 공권력 투입. 그래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억지로 유대인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네. 결국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2005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 나왔어요. 그러면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그래서 그 공권력까지 투입해가지고 유대인들 매달려가지고 아바! 막 이러면 부르짖으면서 안 나가겠다고 이런 사람들 억지로 끄집어냈으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나가니까 하마스가 파타라는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 동족을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로켓포를 도입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로 계속 로켓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 근거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45초 사이렌이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45초 이내에 방공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참다 8,000발이 넘어가고 1만 발이 넘는 로켓포가 공격이 있은 이후에 사실 가자 전쟁이 1차 가자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못 참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무기 감춰놓던 것들 다 폭격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 힘없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공격해서 좀 무자비하게 비행기로 폭격하고 이런 괴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온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아야 이런 땅 분쟁에 대해서 일단 편파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편파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그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가지고 그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휴머니즘이라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힘없는 사람들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배경,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성경적이고 구속사회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그 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기도하게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알리아 운동에 동참해서 그 일을 돕는 그런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다 또 돈까지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를 해야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감독님. 정말 저는 좋은 질문만 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민족과 유대 민족은 참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들자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이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이때에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찾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몇 가지 것들을 제가 보는데 가령 유대인들이 지금 170개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몇 개국일까요? 175개국. 와,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한민족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 한민족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한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우리 한인 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 그 종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나 다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한인들은 그냥 눈만 돌리면 유대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시고 또 그들의 메시아였던 예수님께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제가 보면 이 시대에 뭐 영적인 여러 거장들이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회복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뭔가 보이는 게 없으면 제가 뭐 그러겠거니 하고 말 텐데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경 공부 또 기도운동, 중보기도운동 그리고 영상자료 그리고 이제 영화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이런 회복, 용서, 제3성전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계속 지금 제가 뭐 이걸 관심을 가진 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은 10년 전과 5년 전이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놀랍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어떤 주님이 일으키신 이런 뭐 성경 공부, 기도 운동 또 영상 자료들,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한국 교회
우리 한민족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감동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세요. 이런 영상 자료들, 또 영화들, 또 성경 공부하실 때. 그거 뭐냐면 성령께서 이거 감동 주지 않으시면 그런 눈물이 어떻게 터져 나오겠습니까? 뭐 알리야 영상을 보고 있다가 뭐 느닷없이 터져 나오는 눈물,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주님 제가 도대체 왜 울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뭐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기도입니다.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 이 기도에 훈련된 이 대한민국 교회, 한민족 교회가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이 문들을 막 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은 정말 마지막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만큼 또 사단의 공격과 회방도 심해요. 이걸 깨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에 훈련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게 지금 성지순례 객수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성지순례 객수가 일어나고 지금 2014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일반 뭐 관광 여행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러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으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회복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고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사역하고 계신 분들 70년대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막 성령께서 열매들처럼 지금 맺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굉장히 긴 시간인데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걸 보더라도 마지막 때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먼저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재림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못 볼 거다. 그 역으로 돌리면 너희가 어느 때가 되어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나를 그렇게 환영하게 되면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으로 환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정말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데, 그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이방인 교회들한테는 사실은 수수께끼예요. 딱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나를 그와 같이 너희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면 나는 너희 앞에 내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너희가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빛. 이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누가 모르겠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 곧 여름이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들, 무슨 일들이냐면 주님이 종말의 재앙, 그 징조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1967년에 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거의 190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히브리어로 이 여름은 이 끝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언어 유희를 쓰신 거거든요. 비유이기 때문에 여름이 가깝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나 있지만 여름을 말씀하신 것은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와 같은 일들, 곧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지금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 얼굴을 너희가 다시 볼 때인 줄 알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지금 잘 감당해 가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 이거 지금 세계 2위 선교대국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 사명까지 받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또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 소개되고 저도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에베네젤 발런티어 프로그램입니다. 에베네젤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스위스의 이 기업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그런 기독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북방 지역, 구소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축호전도 하듯이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이 좀 다시 찾으시는 말씀도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단체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이런 단체의 발런티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제가 갔을 때도 뭐 영국, 미국, 뉴질랜드 뭐 전 세계에서 다 모여오더라고요. 그런 발런티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직접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알리야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175개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나서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멀리 갈 것 없이 뭐 발런티어로 저 북방 지역에 갈 필요 없이 바로 그 나라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해보고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기도운동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도운동에 동참해서 매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운동에 참여하시는 것 이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알리야 운동이 불이 붙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로 훈련된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